오늘 이 시간에는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한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고,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로서 다시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성주교회 부임한 이후부터 계절마다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비롯해서 선후배들, 그리고 동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까지 다양한 분들과 좋은 교제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모로 손님들을 치르느라 힘든 점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사랑을 공급받았어요. 당연히 정말로 많은 재정도 들었고요.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시겠지만 사람을 많이 맞이하는 것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에너지가 빼앗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손님이 오면 좋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손님을 치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정성스레 잘 섬길 때면 내가 섬긴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랑을 더 풍성히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선교비를 지원받아야만 겨우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작년까지 일방 재정의 4분의 1을 선교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가 봤으면 이상한 교회죠. 선교비를 지원받아야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데 4분의 1의 재정을 선교비를 지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출한 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는 무엇이냐면, 사랑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전해주셨고, 그렇게 사랑이 사랑을 낳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10년 동안의 제 목회의 경험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가장 오랫동안 재정을 담당하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우리 서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사랑을 흘려보낼 만큼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교회에서 해보셨을 텐데, 그동안 이런 경험들을 저와 같이 해보셨잖아요. 어떤 소회가 드셨는지, 한번 서장로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서장로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설교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네.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이게 과연 맞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아이고 정말 한 해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더 많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더 이렇게 속으로 그래 믿음이 생겼습니다. 속으로 목사님 조금 더 선교 좀 더 하시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저보다 더 하시네요. 저 조금 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망합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우리가 흘려보내면 더 많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어떻게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둔다.
그러니까 씨를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서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서 뿌리는데 거두는 것은 어떻게 거두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콩 심은데 팥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계속해서 성축교회가 또한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에만 목말라 하지 마시고 이전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심을 수 있는,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받는 것에만 목말라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반대로 받은 것 이상으로 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축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심을 수 있는,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심어야 되는 것이죠? 눈물로써 심을 때. 정말로 우리가 이해타산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써 심을 때 우리는 풍성히 거둘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고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던 크레타 교회에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파송하면서 목회 지침으로써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도가 크레타 교회로 파송받은 중요한 이유는 우선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은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사도 바울과 디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디도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파송이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말씀,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디도를 보냈던 이유를 단순히 이 두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자세한 지침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예배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분류하던 기준에 따라서 늙은 남성, 늙은 여성, 젊은 여성, 젊은 남성으로 구분해서 해당하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자세한 삶의 지침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디도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노예였던 성도들에게까지도 자세한 지침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늙은 남성에 대한 지침인데요. 내가 늙은 남성이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늙은 남성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이 많은 남자들은 충동적인 감정이나 욕망을 자제하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욕망을 억제하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아 위엄과 음숙함을 유지하고 항상 용기 좋아하며 생각을 깊게 하여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또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네, 아멘. 몇 분은 안 읽으셨습니다. 난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늙은 여성에 대한 지침이 이어집니다. 늙은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이 많은 여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해서 하며 저승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얻는 하나님이나 속성을 부정하고 나의 삶을 함부로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가정에 대해 마시오.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너의 공경하게 마시오. 또한 지혜와 윤리를 나와 삶을 통해 선한 것을 우리는 삶을
네, 몇 분도 이제 자기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젊은 여성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젊은 여자들은 익숙한 늙은이들의 삶을 본받아 남과 같이 전하며 가족을 대하고 섬기십시오. 특별히 스스로 절제하되 때따 연대와 비상적으로 무상하지 않고 특별하고 특별하게 일하는 일을 바라며 충실하되 남편을 공경하십시오. 그로 인해 다른 이들로 나가는 평판을 듣고 욕을 듣고 망신을 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시오.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인영 집사님은 뭐예요? 아, 중간이에요? 아, 중간이에요?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네, 중간이구나. 없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보고 있는데 안 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이 있구나. 마지막으로, 근데 당시에는요, 이렇게 구분이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늙은 여성, 젊은 여성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젊은 남성인데요. 젊은 남성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젊은 혈기와 야심과 탐욕을 다스리고 음란한 크레타 문화를 주의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본을 보이십시오. 이뿐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분상 노예였던 성도들에게까지도 상세한 지침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나이와 성별 그리고 신분을 구분해서 각각 상세한 지침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신분, 나이, 어떤 성별을 다 떠나서 모두에게,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상세한 지침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모두 다 합하여져서 서로 합력하여질 때 그때야 비로소 선을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모두에게 자세한 지침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목회자만 잘해서, 장로만 잘해서, 어떤 특정한 일무만 잘해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젊은 여성, 남성, 늙은 여성, 남성으로 나누어 가지고 모두 다에게, 더군다나 노예까지도 구분해서 모두 다에게 지침을 나누어줬던 이유는 모두 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삶의 열매를 맺을 때야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본문 11절 말씀인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 아멘. 원어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번역이 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가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시 제가 번역해 보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단순한 지도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성도 모두에게 자세한 지침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1절에 어떤 접속사가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침들은 모두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야만 비로소 실천이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젊은 남성, 여성, 늙은 여성, 남성에게 주었던 그리고 지도자들과 그리고 노예들에게 주었던 지침들 모두 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야만 비로소 실천이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편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이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은 도덕책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결단이나 다짐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인 지침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에서 이런 말씀이죠. 네, 주님, 한번 달리 살아보겠습니다. 늙은 남성과 늙은 여성으로, 그리고 젊은 여성과 남성으로 주신 말씀을 잘 결단하고 잘 실천하면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보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에게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지침도 그렇고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들도 그렇고 어떤 특정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크레타 교회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크레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선 늙은 남성부터 시작해서 젊은 남성까지,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노예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단서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원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원을 쟁취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 편에서 구원의 주체는 크레타 교인들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체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본문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1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늙은 남성부터 시작해서 노예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이거든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를 양육하시되 평안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생명을 나아버리고 중앙과 어려움과 영원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본문 12절의 표현처럼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하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표현의 헬라 원어는 파이디온이라는 표현 들어봤습니까? 이 파이디온이 이 양육하다는 표현에 나왔거든요. 파이듀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징계하다, 가르치다,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대영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런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구원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훈련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단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탄생에서부터 양육,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여정을 다 포함해서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여정의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에 많은 이단이 있잖아요.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가 뭐라고 물어보죠? 네, 근데 물어보는 물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저는 구원받은 적이 있거든요. 물어보면 좀 답변할 게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라산 기도원에서 초교파 청소년부 수련회에 억지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가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네,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비교하면 저는 괴가천선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한라산 기도원 갔다 와서 제가 목회자 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아직도 기억나요. 공원에서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뱀댕이 소가딱지가 무슨 목회자 되겠냐고. 뱀댕이 소가딱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전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몰라요. 뱀댕이 소가딱지가 무슨 목회자 되겠냐고 저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제가 어떻게 목회자 되겠냐고 저게 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해요. 지금 한 분 한 분 너무 사랑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몇 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몇 분은 전화도 안 받고. 네, 여튼 그랬어요. 여튼 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게 개가천선이에요. 저는 저 자신밖에 못 사랑했는데 이제는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개가천선을 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개인적인 지금도 아프지만 아픔도 있었고 우리 아이의 아픔도 있었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완악하고 이기적인 제 심령이 조금씩 개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이 제가 완성된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년의 모든 양육의 과정들이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 중생,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중생을 구원파에서는 강조하죠. 근데 뭘 강조하는 거예요? 성화. 성화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성화가 뭐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 가기 위해선 힘겨운 훈련의 과정과 양육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시험과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가실까요? 어떻게 양육해 가시죠? 크게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평안하지 않은 것과 위시에서 하는 적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인간함으로 정당히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했거든요. 12절과 13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양육하시는지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버리고 살고 기다린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버리고 살고 기다린다.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신다? 버리고 살고 기다린다. 구원에도 시제가 있습니다. 그 시제는 어떤 시제냐면 과거 시제가 있고요. 현재 시제가 있고요.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버리고 살고 기다린다. 시작. 버리고 살고 기다린다. 우선 과거의 것들을 어떻게 하시죠?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12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끔
양육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이 버리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뜻이 풍성해집니다. 버리다라는 의미는요, 부인하고 거부하고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과거에 경건하지 않았던 삶, 사단의 과거의 정욕들은 마치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경건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리고 정욕들을 깨닫고 버릴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아니라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죄된 욕망에 묶여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아픔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자신에게 생채기를 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것들을 기억나게 하지 않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리게끔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묶여 계시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버리게끔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것들을 뭘로 여기게끔 하시는 분이십니까? 배설물로 여기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버리셔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끔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살도록 양육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하나님 우선 우리를 양육하시길 과거에 경건하지 않은 모습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현재를 살도록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지난 수요일 시간에 나누었던 구체적인 지침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해 드릴까요? 신중함은 이런 뜻입니다. 침착하고 냉정하고 분별 있고 자제하는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의로움은 바르고 옳은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경건함은 믿음이 깊고 독실한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과는 다른 것을 욕망하게끔 하고 세상과는 다른 인생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는 맛을 갖도록 영적 체질을 바꿔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를 어렵게 표현해 볼까요? 세계관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는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는 맛이 세상에서 즐기는 유흥과 쾌락에 두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사는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참된 행복의 근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과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과거의 욕망을 버리고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양육하시는 방법이 우선은 버리게 하시고요, 살게 하시고 기다리게끔 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현재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 양육하시며 궁극적으로 미래를 기다리도록 양육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말씀입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최후의 심판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나를 소망하도록 소망을 주시는 양육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버리고 살고 기다리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버리고 살고 기다리도록 양육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지침들은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이처럼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끔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한 일임을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버리고 살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끔 양육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물건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가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마디로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근원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죠. 자기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더 쉽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만드시는 것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고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끔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 모든 양육의 과정들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명령하며 모든 의로 충만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아멘. 무엇을 뜻하는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세상에 심어야 될 교회가 세상에서 도리어 근심이 되어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것을,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진정한 성도다운 성도입니까? 소망하기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성주교회와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 한국교회는 부끄럽죠. 바울은 세상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현 시대의 교회는 사실 업신여김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되돌아본다면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의 잘못이고 직분자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뭘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미래를 소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리고 살고 기다린다. 버리고 살고 기다린다. 이를 통해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인해서 성주교회가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어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나누어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